여러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힘껏 우리 은혜 받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진정을 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시니 전에 물로 포도를 만드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니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못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마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여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나.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한 15년 전쯤 되겠죠. 그때 이제 달라스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전교인 수양회 같은 그런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그 저한테 어떤 분이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뭐 지금처럼 이메일을 뭐 주고받고 이럴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냥 편지를 쓰셨는데 훨씬 더 정감이 있죠, 그렇죠? 이메일은 아무리 봐도 이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뭔가 이 전자인간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아주 편지를 탁 뜯어보면 그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바로 그 집회 때 참석했던 그런 교인이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불안과 염려 속에 살고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뭐 지금 딱히 뭐가 이렇게 무지무지 힘들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렇게 간다면 정말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그 두려움이 아주 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집회 중에 정말 깊은 터치가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터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의 표현대로 말하면 오랜만에 말씀 안에서 마음껏 울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한 단어 때문에 순간 좀 당황했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터치라는 단어였어요. 정말 깊은 터치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 터치라는 단어가 딱 보는 순간 저한테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터치야? 이게 무슨 말이지? 분명히 은혜 받았고 참 좋던 얘기인데 터치가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여간 집회는 제가 했는데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터치가 있었다는 말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그런 그 느낌이 드냐면 마치 나는 뭔가
그분이 받은 은혜와 어떤 그런 그 역사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나는 모르는 뭐를 그분이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신앙이 좀 가짜와 같은, 나는 정말 껍질과 같은 이런 느낌이 순간 확 들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건 안 되지, 그렇죠? 아니 뭐 다른 거 몰라도 제가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제가 뭘 모른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터치가 뭘까? 이 터치를 경험한다는 게 뭘까? 뭐 지금은 이제 뭐 다 아는 얘기고,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할 때 터치 그러면 대충 감이 올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는지 15년 전 그때는 정말 저한테 생소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터치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은혜 받았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은혜를 체험했다. 결국은 주님의 터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저도 여러 번 주님의 터치를 받은 적이 있고, 또 정말 크고 작게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터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리가 됐어요. 다만 이 터치라는 말을 갖다가 잘 몰랐을 뿐이다. 하여간 그 다음부터 저는요, 이 터치란 말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역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 주님의 터치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참 이 말이 좋더라고요. 주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셨다. 주님께서 내 신앙을 터치하셨다. 주님이 만지셨다. 주께서 터치하셨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정말 그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주님은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믿으시죠? 예. 주님은 우리의 그 삶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터치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나의 어디를 터치하시느냐? 주님이 터치하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이 터치하시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터치하시느냐? 사실 주님의 터치를 받을 때 가장 그 분명하고 가장 그 강하게 느낀 어떤 움직이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감정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감정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주님의 터치를 받는다 그러는데, 내가 주님의 터치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그런데 난 감정은 그대로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감정은 가장 많이 움직이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의 만지심을, 이 터치를 갖다가 어떤 그 감정에만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요, 주님의 그 터치와 그리고 어떤 그런 그 뭐 드라마를 볼 때나 혹은 어떤 그런 무슨 소설 같은 걸 볼 때라든가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때 울컥하게 감정 움직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움직이긴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저는 저희 내적 치유 오신 분들한테 제가 가끔 간증하지만, 저는 청년 때 찬양 인도를 아주 잘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무지 잘했습니다. 우리 시골 청년부에서는 전설적인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감정만 만졌어요. 감정만 터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럴 때마다 전 갈등스러웠어요, 그때. 이게 은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유행가 부를 때에 느낀 건 뭐가 다른가? 사실 제가 찬양 부를 때도 그런 감동이 오지만 훨씬 더 큰 감동이 동백아가씨를 부를 때 오거든요. 느낌 쫙 오죠, 그렇죠? 그럼 그게 은혜라면 그러면 이게 뭔가? 사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주님의 터치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인다. 예, 맞아요. 하지만 감정만을 움직이는 게 주의 터치는 아니에요. 주님의 터치는 나타나긴 감정을 움직이지만 사실은 이 인간의 전 존재, 즉 영을 움직이는 만지심이에요. 영을 만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존재 전체가 반응하면서 감정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감정만 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터치는요, 놀라운 터치입니다. 그건 단지 그냥 어떤 드라마나 보거나 어떤 루선을 자극했다, 그렇죠? 그냥 어떤 카타르시스, 시커 울고 났더니 감정 후련하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보통 슬픈 연속극을 보면 시커 울고 나면 뭔가 후련하잖아요, 그렇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괜히 머리만 아프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만지심은요, 그런 정도가 표피적인 감정 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만지시기 때문에 감정도 움직이지만 그 이상의 놀라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터치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님은 주로 어떤 식으로 우리를 터치하시는가?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데 어떤 식으로 터치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터치하십니다.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터치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찬양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참 찬양 부르면서 은혜 많이 받아요. 찬양 부를 때 주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고 정말 이 내 전 존재를 만지시는 그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관념 많이 쓰지만 정말 찬양할 때 받은 은혜 정말 그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또 기도할 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순간 정말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서 내 어떤 그 존재가 영이 새로워지고 어떤 데는 기도하다 말고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기도하다 말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말이죠. 열정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샘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 기도를 점잖게 하는 기도를 굉장히 그야말로 점잖은 걸 넘어서서 지루하게 하는 것 같은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기도하면서 각종 이 파노라마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죠? 절망도 했다가 낙심도 했다가 그러다가 거기에 일어나기도 하고 힘을 얻고 그다음에 찬양도 했다가 그냥 분노가 나오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그냥 죄송해서 회개하기도 했다가 영광을 드리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전부 다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작업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어떤 기적을 통해서 또 아주 짜릿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냥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놀라운 기적들 말이죠. 생각도 못했는데 상식을 뛰어넘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일어나니까 그 순간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계시다. 그러면서 그냥 감동하면서 그러면서 이 어떤 그런 주님의 만지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단언하거니와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만지시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건강하며 또 지금도 주님께서 가장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주된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터치는 바로 말씀을 통한 터치입니다. 교회는요, 기적으로 이어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찬양 이런 그것만으로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찬양도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게 찬양이에요. 기도도 말씀으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말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지셨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만지신 거예요. 어떤 기적으로 만지신다? 별로 주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기적으로 만지시는 것에만 집중되면요, 그 사람 신앙 이상해집니다. 기적을 추구하고 나중에 이상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추구하다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런 기적 이상이 짜릿한 게 안 오면 말이죠, 이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점점 이상한 걸 요구하다가 망가진다 그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교회들 보면요, 결국이 다 안 좋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무슨 비니아드 운동이라든가 토론토 블레싱이라든가 무슨 펜사콜라라든가 다 한때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던 곳이죠, 그렇죠? 이단으로 가지만 한국의 전도관 같은 그런 데까지 말이에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게 그대로만 가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 주님은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만지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약 처방하듯이 쓰시는 거죠, 그렇죠? 정말 주로 주님께서 정말로 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지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내면을 만졌습니다. 물론 주님은 기적도 베푸셨고요, 귀신도 내어 쫓으셨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다 표현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주로 나온 게 뭐냐, 나머지는 다 보조수도 아니고 결국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지신 것은 말씀을 통해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만지신 것이 주님의 어떤 그런 주된 사역이라고요. 그렇죠? 주님은요, 당신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신 분이지만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왜? 표적과 기적으로는 안 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주님은요, 말씀을 통한 역사,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니까 가버나움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백부장이 말합니다.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 낫겠나이다. 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했더니 백부장이 말합니다. 오실 거 없습니다. 오심을 감당 못하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걸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믿음은 말씀으로 만져지는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가는 그 말씀의 본질, 거기에 만나는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는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지난 2000년 이상 변질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사회학적, 종교학적 말하면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우리 교주는 이미 2000년 전에 떠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것도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어리벙벙한 놈들 몇 놈 남겨놓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혹시 걔들이 좀 그래도 어리벙벙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해갖고 확 은혜 받아서, 그래서 혹시 그 자기 선생의 뒤를 따라서 그래가지고 뭐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 어떤 영향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룰 수는 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문화가 오죽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팔레스타인 거기 있다가 그다음에 뭐 헬라 지방으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말이죠. 그게 또 뭐 유럽으로 갔다가 또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또 그것이 뭐 처음 오는 땅 뭐 야소가 누구야 이러던 그 조선 땅에 와갖고 말이죠, 오기도 하고 말이죠. 뭐 또 무슨 뭐 동남아 가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알라스카를 가기도 하고, 하여간 뭐 전 세계 각 다른 문화 속에 흩어졌는데 불구하고 전 세계는 모든 교회가 똑같다는 사실. 저는 이집트에 가서 곱딕 처치에 한번 방문했다가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곱딕 처치는요, 그야말로 주후 한 2세기 정도부터 있었던, 진짜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이집트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의 똑같이 그 전통을 갖고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가서 같이 딱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 그 사람들 앉아서 딱 보는데 거리가 없어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교회예요. 물론 뭐 좀 달라, 뭐 향도 좀 핑든 거, 뭐 약간 좀 냄새도 이상한 것 같고, 뭐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이 같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떤 집단도요, 창시자와 교주가 떠나고 나면요, 한 세대를 건너가기 전에 다 망가집니다. 한 제너레이션 이상을 갈 법이 없어요. 뭐 1세기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물론 중간에 변질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했지만 다시 다 뭐예요? 리포메이션. 전부 다 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전교에서 요즘 우리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망가졌어요. 그래서 막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이래도 말이죠, 교회의 본질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교주가 없는데, 창시자께서 안 계시는데. 근데 아니요,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직접 만지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계속 역사하는 동안은 말이죠, 이 교회는 그 주님이 직접 만지시는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어서 변질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ANC 인랜드 캠퍼스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기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만지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계의 교회와 같은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서 신앙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요한 사도는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만지신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 그냥 예수님이 직접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안 보여도 떠나 계신 것을 보여도 교회는 교회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고 성도는 여전히 성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천국 가면 베드로 사도 만나서 전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왜? 같은 믿음이니까. 같은 신앙 고백. 뭐 목회도 같이 했으니까. 저는 수세기 뭐 얼마나 달라도 상관없이 전 신앙이 똑같을 걸 봐요. 왜? 말씀이 같으니까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가 막힌 비밀이에요. 정말로 그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체험,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는 그 역사,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지금도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 성도의 본질됨과 그 아름다움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참 주님은요 지금도 참 많이 당신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만지시는데 어떤 때는 아주 굉장히 큰 중요한 일, 아주 결정적인 것,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방향을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말씀으로 잡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실 저희 지난 3월 첫 주가 우리 ANC 오늘교회가 세워진 창립 16주년이었지만 그것도 시작할 때도 말씀으로 만지셨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방향 주셔서 시작한 거니까 그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그 어떤 주님이 중요한 결정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말씀으로 어떤 경우는요 너무나 잔잔하게 내 내면을 만지실 때가 있어요. 내 내면 속에 말이죠 정말 그 어떤 그 흔들림이 있을 때 혹은 마음이 좀 이렇게 막 좀 갈등스러울 때요.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사실 갈등스럽다 심각하다 꼭 말할 것이 아니지만 그럼 내가 알아요. 내 마음이 지금 약간 맛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말씀이 만지세요. 지난 주간에 큐티였는데 제가 요즘 조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갱년기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사실 제가 그 안식년 지난번에 하고 돌아오면서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격변이 있을 뻔한 그런 일들을 거치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방향을 잡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한 분을 또 세웠다고요. 굉장히 그 큰 시도였죠. 뭐 그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잘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한편으로 저한테 계속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어떤 저의 그 한계를 할까요? 어떤 저의 어떤 그런 그 무력함을 자꾸 보는 거예요. 제가 뭐 남들이 보면 몰라요. 왜냐면 제가 또 워낙 그 의장을 잘하기 때문에 똑같은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내가 조금씩 자신 없어지는 느낌 혹은 조금씩 무력해지는 느낌 그리고 제 삶의 끝이 너무 뻔해 보이는 느낌 어떤 때 보면 이 안에 열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 dry out 완전히 다 말라버린 것 느낌 이런 느낌들이 순식간에 다가오고 그것이 올 때마다 불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좀 약간 그 우울 기질이 있으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날도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새벽 설교하기 위해서 저녁에 큐티를 하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심각한 증상인 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나가 소문내지 마세요. 또 이 목사님이 사실은 뭐 지금 큰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제 마음이 이렇게 약간 맛이 들었다 나갔다 할 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니까. 근데 그날 큐티를 하는데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중에서 말씀 쭉 읽는 가운데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사람들이 나를 보낸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아주 좀 약간 실망이 순간 탁 다가왔어요. 뭐냐면 참 수준에 안 맞게 유치하다. 아니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이게 뭐야? 단답형이지, 그렇죠?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아닐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이 낮은 분이 아닌데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죠, 그렇죠? 누군가 성도가 저한테 와서 만약에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단지 제 이름이 궁금해서 물어보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나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서, 가까워지고 싶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걸 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 순간 갑자기 탁 말씀이 저를 잡으면서 어쩌면 대답하신 그 대답이 단지 그냥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또 실제로 이름을 가르쳐 준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란 말이거든요. 근데 아쉐르란 말은 원래 그러니까 그 접속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I am, that I am 이렇게 이제 번역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에흐예거든요. 하야라고 하는 그 히브리 동사, 비동사죠. 그 동사를 가지고 주어로 변형시킨 것이 에흐예인데, 근데 그때 갑자기 저를 주의 고막처럼, 그래서 또 제가 또 영화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딱 저는 이상하게 은혜 받을 때면 또 배경음악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배경음악이 쫙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면서 갑자기 I am 이게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음성으로 I am. 근데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어. 내가 너를 기억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하여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이 I am 이러면서 배경음악과 함께 그게 바로 에흐예 아니었을까? 모세는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어떤 인포메이션 유니티를 전달해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I am that I am 무슨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인데, 그렇죠? 근데 그 말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I am. 그게 나는. 이 말 자체가 오는 이 주는 그 파워가 그냥 밀고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홀로 버려져서 광야에서 정말 잊혀진 것처럼 살았던 그 모든 상함과 아픔이는, 그래서 그렇게 주저하고 그래서 갈등하면서 자신 없어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물어보던 그 모세의 내면의 허전함과 절망감과 그리고 정말 자신 없음과 모든 걸 다 꿰뚫어오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빈 부분을 확 채우시면서 주신 말씀 I am. 그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또 눈물 찔끔 나면서 말씀이 나를 만지시는 시간을 또 가졌죠. 말씀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도 결정시키시지만, 그래요. 사실 중요한 결정할 때도 말씀이 참 우리를 많이 만지세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그래서 참 존경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분이 됐지만 우리 서울 분당의 그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주 순수하고 좋으시잖아요. 저희 교회 집회도 하셨고 저도 가서 그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그래서 아주 가깝게 또 같이 맛있는 장어구이도 먹고 그래서 좀 더 가까워졌지만 여기 사람 먹어야 돼요. 장어를 먹고 나니까 이찬수 목사님과 저 사이가 훨씬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그분하고 제가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가깝게 되는 것은 그분의 하나의 간증을 들으면서였어요. 그 학교 건물 빌려서 예배 드리잖아요. 교인이 벌써 뭐 만 몇천 명이고 너무너무 막 복잡하고 막 사람들이 막 오니까 하여간 거기는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진짜 그래서 우리 LA 있는 우리 교인들 컴플레인하는 사람 다 거기 잠깐 견학시켰다 와야 돼요. 예배 드리고 빠져나가는데 40분 걸려요. 그리고 본당 예배 드리는 자리가 그 강당인데 거기 말고 또 그만큼 체육관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체육관에 그 의자를 매번 예배 때마다 한 2,000개씩 깝니다.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면 새벽 3시 반에 와서 2,000개씩 깔아요. 그리고 이 위에 그게 원래 배구 코트이기 때문에 위 쪽은 또 옆으로 돼 있어가지고 스크린이 여기 있으니까 그 위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스크린을 보면서 이렇게 보든지 저쪽 사람은 이렇게 보든지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고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그것도 그냥 콘크리트 같은 그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요. 더구나 그건 체육관이기 때문에 이 냉난방이 단열이 안 돼갖고 여름엔 무지무지 덥고 겨울엔 무지무지 춥고 한 번은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서 예배드렸다가 오더니 집에 오더니 밥을 안 하더니 화가 나가지고 당신 너무하다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막 그런 곳인데 그런데 그 근처에 공원을 끼고 있는 좋은 교회 자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교회가 짓다가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우리 교회밖에는 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고 살려고 근데 그걸 이 교인이 옮겨가기도 그럴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 분당 우리 교회를 할 때 주신 그 어떤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어떤 그런 식의 대형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딱 사서 두 군데 한꺼번에 하면 교인이 2배로 늘어나는. 어차피 글로 다 못 가니까 거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양쪽 하면 2배로 늘어나고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딱 좋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갈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로님들 다 모든 교육자들은 사야 한다고 다 얘기하고 자기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이미 받은 말씀을 확인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얘기하다 말고 저를 펴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 줄 아세요? 뭔데 그랬더니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제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포기했어요. 안 사기로. 그걸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서 안 사고 나서 얼마나 그것이 그 포기하기 힘들었는지 이찬수 목사님이 나흘을 알아누웠대요. 그 포기 한번 하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 말씀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도 이렇게 하도록 만지기도 하십니다. 예. 정말 사소한 감정도 만지시지만 또 이렇게 큰 것도 만지시고 이게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서 직면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말씀으로 인해서 놓게도 하신다고요.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게 분명히 우리 신앙이에요. 정말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는 우리 주님의 터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어떤 스토리 이걸 잘 보여준 이야기가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입니다. 정말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요 말씀과 삶이 부딪힌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그런 스토리가 있구나 하고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다 정말 이런 신앙의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신 걸 생각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앞에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이 다 아시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통과, 그러면 나타나는 것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건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 전도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주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사실은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서.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도 이러시다. 이건 우리 전공인데,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서 지금 굉장히 네거티브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43절, 44절 말씀 보면 43절, 44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이 아주 굉장히 기대가 없으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정말 그것도 그냥 친히 말씀하시고, 누가 했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면 그들이 당신을 온전히 대우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서 그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받들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거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정작 갔는데 내용이 달라요. 선지자가 고향에선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갔더니 대접이 융숭하더라고. 이게 성경의 아이러니예요. 물론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배척하는 얘기도 나오고 절벽 끝에까지 가서 밀어붙이는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럴 정도지만, 그러나 요한사도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내용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45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면 뭐예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오셨는데 막상 그들은 뭐예요? 굉장히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레 겁을 먹고 미리 그러신 것과 분명히 영접 안 할 거예요. 옛날 혹시 어떤 기억 때문에 이럴 거야, 이래가지고 스스로 아주 그냥 부정적인 단정을 내린 걸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건 우리 전공이죠. 우리 사람 만날 때 부정적인 평가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또 뭐라고 하려고 그래, 막 나를 만나려고 그래, 막 내가 무슨 얘기하지, 막 혼자서 싸울 생각 다 하고 가보면 딴 얘기 나와요. 밥 먹자고 뭐. 근데 예수님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닙니다.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를 보면, 영접은 했지만 영접한 이유를 보면 예수님의 생각이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뭐예요?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즉 그들이 왜 영접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 뭐냐? 그 명절 때, 유월절 때 바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 갈릴리라는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이 사람들은요, 이 저항 세력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로마를 상대로 혹은 기득권 상대로 저항 운동한 사람들 갖다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지만 베드로가 이 예수님 잡히셨을 때 그 계집종 앞에 세 번 부인할 때 계집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중에 있었다. 근데 그 갈릴리 사람이란 말에 왜 이렇게 베드로가 놀랐느냐?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너도 뭐예요? 어떤 그런 저항 세력 혹은 반란자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당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가서 본 거예요.
그냥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로마에 붙어가지고 기득권에 붙어가지고 장사해 먹고 있었던 어떤 그런 사두개인들, 어떤 제사장들,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속 시원하게 다 뒤집어 엎고 막 내쫓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그 순간 마음이 팍 움직이면서 자, 저분은 우리 체질이야 말이야. 우리가 코드가 맞아. 우리가 원하는 취향이야 말이죠. 예. 정말 그 어떤 이야기가 그냥 그들의 가슴을 터치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들이 그냥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냥 탁 가서 그냥 모신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이때 분명히 영접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안 부르고 되게 이럴 때는 어떻게 부르냐? 형님 이렇게 부르게 되죠. 영접은 했지만 의도가 달라요. 영접은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것에 의해서 터치는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터치받은 것은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자기들의 취향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취향에 맞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하고 맞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하고 맞으니까 그래서 그래 라고 해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신앙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독립투사 아니시죠. 예수님은요 어떤 혁명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육체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집안의 분쟁을 중비하는 재판관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하고 맞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주님, 사실 주님이 말씀으로를 만지신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그 주님과 나 사이에 정말로 어떤 그런 그 가장 깊은 관계를 맺어질 때 제대로 그때 진짜 만지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님이셔야 돼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어떤 것도 사실 온전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르게 끼어들으면 안 돼요. 어떠한 그러니까 주님으로 내가 만나야지. 주님으로 나하고 관계가 돼야지.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이 좋아.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취향하고 맞아서 좋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던 평소 생각과 일치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가보니까 거기 컬처가 괜찮아. 내 교회 가보니까 교회 문화가 좀 괜찮아. 가보니까 아주 분위기도 좋아. 또 가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앞에 나오신 분이 설교하시는데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진짜 신앙은 뭐냐면 주님과 가장 그냥 주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거기 어떤 게 끼어들어가도 아니라고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주님하고 가까울 때만 진짜 터치가 일어나요. 진짜 터치가. 성경은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게 좀 굉장히 좀 야시시한 얘기지만 그러나 아내의 몸을 진짜 제대로 만질 수 있는 것은 남편이에요. 그 관계가 안 되면 만짐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지신다는 것은 그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그 영혼 자체를, 우리 영혼의 속살을, 정말 가장 그 소중한 것을 그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가까운 신앙이고요. 이게 성경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갖다가 정말 용기 있고 돌발적인 행동을 한 영으로 생각하고 맞아들였다. 그건 영접이 아니었다라고 본 거예요. 사실 영웅 멋있어 보이죠. 우리 영웅입니다. 우리의 히어로 영웅. 그러나 영웅은요 마음에 들 때 영웅이죠.
그러다가 자기하고 또 좀 안 맞으면요,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라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영웅이에요. 결국은 내 생각이라고요.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원하신 신앙이 아니에요. 예. 주님은 그래서 쓸쓸히 갈릴리 사람들의 어떤 환대 속에서 그들은 굉장히 막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은 마음이 낙담되셔서 혹은 이 마음에 어떤 그런 실망이 있으신 채 이제 가나 지방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가나까지 내려갔는데 그 가나에 갔을 때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쫓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사람 누구냐면 왕의 신하인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는 말은 그가 분봉왕 헤롯의 신하로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가 왜 거기까지 쫓아왔느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왜 쫓아왔느냐? 바로 그것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얘가 막 죽어가는 중이에요, 지금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거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막 이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부터 갈릴리 오시던 말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좀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건 분명히 무언가 책망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되어서 살려달라고 쫓아온 사람한테 말이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책망하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평소 우리가 아는 예수님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지금 아버지가 아들 살려달라고 이렇게 쫓아왔으면요, 그건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를 책망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요, 단지 이 왕의 신하 그 사람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리들을 향해 책망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그러니까 복수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부류의 어떤 그런 신앙의 세력들, 어떤 특정한 부류의 어떤 그런 그 목적 가진 생각들 말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날치었던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 말이죠.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진짜 신앙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말이죠.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환대하는 어떤 형태들 말이죠. 한마디 말하면 진짜로 주의 만지심이 없는, 정말 주님께서 그를 만지시는 역사가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한번 툭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요. 어디 가겠어요? 주님께 나와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아 보여서 교회 나온다. 그것도 괜찮아요. 좋아 보이니까 나오는 거 뭐가 나쁘겠어요, 그렇죠?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교회 오는 분도 뭐 나쁠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교회에서 노는 게 제일 낫죠,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던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껍질이라는 거예요. 보통 성도들 같은 경우 교회 처음 오면요, 되게 신앙이 연약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교회 와서 보면 신앙생활하면 정말 이 유아적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안타까운 것은 꽤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유아 단계를, 그러니까 진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유치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래요. 신앙 연조가 짧든 어쨌든 간에 이 신앙이 아주 연약해서 그래서 불평하고 혹은 다른 이유 내세우고 말이죠. 그냥 정말 어떤 경우 보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하는 것보다 점심 식사에도 관심이 많기도 하고 말이죠. 다 괜찮아요, 그렇죠? 이런 연약한 사람 섬겨야 합니다. 도와줘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다 정말 그분들이 정말 다 귀한 영혼으로 봐줘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모양으로 있도록 놔둘 수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어떻게 시작했든 간에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세상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 교인이에요. 아니 믿음 생활한 지 몇 년인데 여전히 그 타령이냐, 이게 문제예요. 제가 어떤 한번 집사님 만났더니 교회 생활 한 지 벌써 한 3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믿었는데. 근데 자기가 말해요. 늘 그냥 그 모양이라고. 저는 그날 굉장히 섭섭했어요. 그런 말 하려면요, 혀를 깨물면서 말을 해야죠. 그거는 그냥 해도 괜찮은 말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말이에요. 30년 믿었는데 그 모양이야 도대체. 여러분, 삶의 내용이나 성품까지도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경우, 심지어 말까지도 안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 믿어도 말이죠. 그냥 똑같은 일에 시험 들고, 똑같은 일에 넘어지고, 똑같은 일에 다시 좌절하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정말 그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어떤 그런 절박한 간청 들어주신다고요. 예. 예. 외면 안 하세요. 예수님이시니까. 예. 우리들 현실적인 요청, 예,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필요하면 간구하시는 거 응답하신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은요,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필요한 거나 채워 먹고, 그리고 필요한 거나 어떤 응답받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정도 선에서 있고, 그래서 뭐 좀 그냥 뭐 어떤 경우는 좀 감정적인 터치가 좀 되는 정도, 어떤 경우는 정말 어떤 그런 뭐 좀 생활 패턴상 좋은 정도, 뭐 어떤 경우는 정말 내 삶에 절박한 거 있으면 좀 기도할 때가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 뭐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에 그냥 무슨 라이언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 다니듯이 그냥 클럽 활동하는 것처럼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그 정도 말이죠. 뭐 노래도 하고 뭐 또 뭐 하죠. 또 내가 어디 가서 노래하겠어, 그렇죠? 만약에 그냥 노래방에서 하려면 또 돈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고 좋지 않아, 뭐 이 정도라든가 말이죠. 어떤 사회활동 정도, 그 정도에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시작을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기대는 절대 거기가 아니에요. 정말 달라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일종의 결단이에요. 신앙생활은 일종의 어떤 삶을 거는 도박입니다. 결판 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래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그 왕의 신하 앞에 당신이 먼저 승부수를 던져요.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아들이 지금 숨 막 넘어가고 그냥 가면 곧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쫓아왔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다못해 그쪽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 한번 하신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딱 말씀만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사실 이 말은 우리 말 성경에는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뉘앙스는 살 것이다예요. 약속입니다. 죽지 않는다, 살 것이다. 근데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막 일어나는 역사로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이 단지 던져진 말씀, 이 한 말씀에 내 아들의 삶을 걸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내 삶을 걸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에요.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체험은 바로 이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상식과 내 판단을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나의 경험을 볼 때는 정말 아닌데, 그런데 말씀은 이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때 말이죠, 정말 내 그동안 상식을 택할 것이냐, 내 판단을 택할 것이냐, 지금 느낀 내 감정을 택할 것이냐, 어떤 걸 택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이것이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순간의 갈등이에요. 이건 뭐야 도대체? 아니 같이 내려가서 손이라도 얹어주시든지, 근데 그냥 가라니, 살 것이라니 말이죠. 아니 이런 희미한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아들을 잃을 줄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어떤 그
이 열에 들떠가지고 막 헉헉대는 그 아들을 봤을 때 느꼈던 그 절망감과 자기 생각들, 그러면서 막 무너지는 마음들, 이걸 포기할 수 있을까? 이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지금 아들이 막 죽어가는 꼴을 보고 왔는데, 근데 이 하나 말씀 붙들고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주님은 던지신 거예요. 일부러 던지신 거예요, 승부수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마음이 갈등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미쳤지 말이죠. 내가 왜 이러지 할 생각이 안 들겠어, 그렇죠? 가다 말고 수십 번 정말 돌아서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다 쫓아가서 뭔가 좀 보여다 주세요, 뭔가 좀 해주세요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정말 말씀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그 말씀을 믿는다고 그 말씀 붙들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힘들어요. 여기까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만 넘어서기 시작하면 정말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모든 걸 뛰어넘어서 말씀 자체를 붙들고 가기로 해서 여기까지만 넘어서고 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할렐루야일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냥 뭐 스토리가 전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51절 52절 보니까 말이죠, 내려가는 그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순간 확인된 거예요. 언제 열이 떨어졌는가? 바로 주님이 내 아이가 살았다는 순간에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기적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기적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열이 떨어진 걸 확인받고 말씀이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믿으니까 그 다음에 일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53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만져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한테 다가오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요, 말씀이 나를 만지시는, 말씀과 내가 부딪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없이 교회 오래 다니고 정말 뭐 신앙생활 뭐 한다고 해도 말이죠, 말씀이 나를 만지시는, 말씀과 내 삶을 부딪히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가짜예요. 도대체 내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겠냐 그 말이에요. 내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이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더 강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뭐 내가 뭐 교회 오래 다니면서 내가 직분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뭐 임직식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직분이라는 거 그냥 호칭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의 어떤 개런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또 교회에서 무슨 뭐 이런 저런 미니스트리를 했다, 뭐 사역을 했다, 그건 그냥 이력서도 안 되고, 혹시 어디다 취직할 때 그거 썼다가는 욕 먹습니다. 내가 뭐 신앙생활 경력이 몇 년인데 그건 횟수가 길다는 건 부끄러움일 뿐이에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많은 횟수 동안 도대체 뭘 했니?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으로 내가 부딪힘 받고 말씀으로 터치받아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나가고 이 일이 없으면요, 성장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다른 교회 되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요. 한때 바람처럼 뭐가 좀 있어가지고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은혜되면 수천 명까지 확 모인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바람 따라 모인 사람들이 모였던 것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건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센세이션 때문에, 무슨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예요. 저는 미국 처음 와가지고 그 미국의 교회 탐방하면서 크리스탈 캐테드로 수정교회 갔을 때 그 생각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을 수가 있을까? 성가대원만 하더라도요, 웬만한 중형교회 숫자야. 왜 이렇게 다 잘생겼는지 말이죠. 모양도 멋있고, 수천 명이 모여가 예배드리고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무슨 천사가 연주한 줄 알았어요. 웅장하게 말할 수가 없고요. 그냥 캠퍼스가 대단하고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든지 그게 종말이 어떻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기독교 컬처에, 어떤 문화에, 어떤 바람에 모여들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그렇게, 웨슬리안들처럼 그렇게, 퓨리탄들처럼 그렇게, 가장 척박한 것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을 만져지고 말씀에 적용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만져진 사람들은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는지 알 수가 없지만, 가장 척박한 땅에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건물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지만, 역사도 절대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카운트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교회 생활 오래 하고도 시작할 때나 끝이 여전히 동일하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처음 교회 갔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그 시간들은 다 뭐예요? 그냥 허무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삶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순간이 다 의미로, 감동으로, 영향력으로, 정말 축복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바로 뭐냐? 말씀으로 만져질 때 가능합니다. 그때 내 신앙은 자라나고, 그때 나의 삶은 간증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나는 점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받는, 말씀으로 만져지는, 말씀이 내 감정을 이기고 말씀이 내 상황을 이기는 어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어떤 그러한 그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 말씀을 들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첫 출발은요, 첫 스텝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듣지 마시고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 뭐 어떤 그런 지식 내용 듣지 마시고 레마를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레마라고 하는 이 말이 기독교 신앙운동에서는 조금 좀 치우친 사람들, 좀 너무 또 어떤 그런 신비주의 쪽이나 이쪽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많이 사용됐어요. 참 안타까운 게 이건 우리 신앙에서 참 좋은 것들을 다 가라지를 뿌려나가고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레마 그러면요, 봤어요. 여러분이 중에 몇 분도 와서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거 봤어요. 아니요, 사실 레마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레마는요, 바로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게 레마예요. 객관적 정보가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친히 하신 나를 위한 말씀이 레마예요. 여러분이 들으시되 레마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금도 내 말씀은 내 삶을 만지신다고 믿으세요? 이제 예, 제가 간증할 큐티 간증에 나눴지만 그래요. 큐티 말씀이 그 말씀이 수천 년에 쓰여진 말씀도 보이지만 그러나 말이죠. 정말 이것이 그렇게 수천 년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난 며칠 전에 말이죠. 정말 그 서재방 2층 방 책상 앞에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열등감과 혹은 허전함을 시달리고는 한 불쌍해 보이는, 사실 흔들리고 있는, 강한 척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어떤 한 그런 형편없이 무능력한 그런 목사의 그 가슴을 만지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됐다는 게 이게 레마예요. 여러분, 힘들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이 레마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참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성도들하고 이렇게 좀 잘 클릭이 안 되는 말씀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성도 중에서 한 일부분에게만 클릭되고 나머지에게는 해당이 없을 수도 있고, 뭐 또 어떤 경우는 뭐 무슨 말씀하시는지 끝날 때까지 전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목사의 사정일 뿐이에요. 그 목사를 곳에 세워서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게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설교 들으면서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레마를. 여러분, 큐티 하면서 여러분이 레마를 들어야 돼요. 그냥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침마다 한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레마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레마를 들어야 돼요. 그냥 뭐 성경을 통독한다고 읽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뭐 읽었다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뭐 한국에서 한때 그 성경 뭐 통독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막 3박 4일에 다 읽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막 그 통독사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테이프 틀어놓고처럼 막 하기도 하고, 읽는 사람이 읽기도 하고, 막 입에 모터 달리는 사람들이 그냥 막 숨도 안 쉬고 읽어요. 그러면 딱 따라가다 보면 3박 4일 다 끝나요. 통독 그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서 제가 그래서 다 읽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다 읽었다. 그거 외엔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그래도 읽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읽어지는 말씀 가운데 정말 그 제일 부흥사들이 제일 좋아하고 그거 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처럼 콩나무 스토리, 그렇죠? 물을 뿌려서 다 내려가도 그래서 콩나물 잘한다는 것처럼 그 사이에 우리가 잘할 수 있으니까 뭐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요, 말씀을 읽는다면 레마를 들어야 합니다.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성경으로서 튀어나와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나의 가장 악한 것을 꾸짖기도 하고, 나의 가장 아픈 것을 만지기도 하고, 나의 가장 무너진 것을 세우기도 하고, 나의 가장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기도 하고,
어떤 순간 가슴이 뛰게 만드는 그 레마가 읽다가 나와야 돼. 또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감동, 레마가 나와야 돼. 정말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얘기만 일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너무 그렇게만 한다고. 그래서 막 기도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은 들으셔야 하고 난 말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갖고 말이야, 그냥 아버지 그냥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예수님을 기도하면 아멘 그러고 딱 가버려. 하나님도 말씀하고 싶어서 그냥 언제만 할까 틈을 보는데 얘가 멈추질 않아. 그래서 이제 얘기하려고 해서 갔어 왔어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아뢰고 듣고, 그때 들을 땐 레마를 들으셔야 돼. 아들아, 넌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니? 십자가는 네가 죽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로 들려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요. 믿음의 동지들의 간증과 조언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끝나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때때로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큐티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아니면 그 이전에 무슨 뭐 중보기도 모임을 같이 한다는 것은, 여하튼 서로 대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레마가 들려지는 통로가 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냥 모여갖고 무슨 세상 정보 나누고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세상 정보 나눌 것 같으면 왜 여기 모이겠어요? 이 수준 낮은 데서 더 수준 높은 데로 가셔야죠.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간증을 통해서 내게 들리는 레마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얘기를 통해서 정말 나한테 말씀하시는, 어떤 경우는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저희 개인적인 자녀 이야기를 쉐어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끝나고 나는데 어떤 그분이 오더니 눈이 퉁퉁 부어갖고 왔더라고요. 남자분인데. 근데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간증의 이야기가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주체를 못할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받은 은혜지만 간증을 나누는 동안에 이 간증을 통해서 그분은 자기한테 주는 하나님의 레마를 들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과 내가 부딪히는 체험을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많이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들어본 일도 없는데, 그렇죠?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설교 들으면서, 큐티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간증 나누면서, 성도 교제하면서 레마를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말씀 앞에 결단하세요.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말씀이 나를 만지게 하시려면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만 만지는 것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만 만지는 것 가지고도 뭐 충분히 말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요, 진짜 그냥 말씀의 어떤 그런 이 바다로 따지면요, 그냥 바닥에 깔려 있는 물과 같은 거예요. 더 많은 경우요, 정말 엄청난 어떤 그런 깊은 곳에 은혜에 빠지려면 말이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이 왕의 신화 같이 말이죠, 내 상식이나 내 판단이나 내 이거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말씀하시니까 말이에요, 역설이 클수록 은혜가 큰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맞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감정을 버리기도 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기도 하고 말이죠, 정말 나의 자존심을 버리기도 하고, 때때로 너무나 기가 막히게 멋있었던 나의 미래를 포기하기도 하면서, 사실 포기한 거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가 막힌 미래라는 게 사실은 내 생각이 기가 막힌 미래지, 가보면 다 꽝이에요, 사실은요. 몰라서 그렇지. 누가 뭐 그런 간증하더라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뭐 사실 이렇게 갔으면 뭐 세계적인 뭐 어떤 뭐 성악가가 될 건데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때문에 찬송 부르는 사람으로 자기가 섰다고. 그 제가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누가 세계적인 성악가 시켜준대? 지 생각이지 그거예요 지금. 사실 찬송 부르니까 더 행복하지. 그분이 부른 유명한 찬송이 빌리그램 전도할 때 부른 가스펠 싱어로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말씀 앞에 결단해야 돼요.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더 힘든 결단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깊어요. 그게 말씀과 부딪히는 역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가르치세요. 신앙생활 저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신앙 공동체 되면 내가 말씀 가운데 받은 것을 자꾸 나누세요. 그러면 나누는 순간 나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더 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도 나눌 때 내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정말 어떤 그런 서로의 간증이 시줄과 날줄처럼 얽히고 또 얽히게 되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단처럼 짜지는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게 공동체라고요.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와 그 받은 은혜가 서로 얽히면서 이게 꼬아지면요, 그게 밧줄이에요. 마귀가 끊을 수 없는 줄이라고요. 시험이 다가오고 막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냥 내가 혼자 믿었던 그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던 그 간증들과 또 내가 수업 들었던 성도들 또는 간증들이 들은 것이 다 모여진 것 때문에 나는 연약한 존재지만 난 그 상황에 버틸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서 놀랍게도 믿음으로 견디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나누세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 이곳의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또 신앙의 사람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체험,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만졌는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는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만지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치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이 나를 만지시는 은혜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아버지 말씀을 결단하는 내가 되게 없었어. 무력한 내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아멘 하고 있어서 그 체험들이 때문에 힘이 쓰지가 없어요. 주여, 그것 때문에 강력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교회 되게 없어서, 그런 역사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신 나의 말을 어떻게 될 것인가 알게 하옵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 없어서 아버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어떻게 돼?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만지시는 은혜를 받고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만지시는 은혜를 가운데 정말 역사 부도록 주옵소서. 주의 말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안내 역사로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정말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게 원하는 교회가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주 가운데 서면서 말씀은 나를 만지는 은혜밖에 없는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그렇게밖에 없어서 주여 나를 역사하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말씀 나를 만지는 더욱더 정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를 함께 해주었으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으로 만지신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부딪히는 체험 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택하는 신앙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간증이 가슴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